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삶을 사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죠.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그 구절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끝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함께 읽어오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16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11 제자가 그랬죠. 원래 예수님 제자 몇 명입니까? 12이잖아. 그런데 왜 11 제자요? 배신자 가룟유다. 그대의 이름은 배신자요. 이 배신이라는 말은 등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 사람한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한테도 등은 돌리지 말아요. 부부간에 아무리 속상해도 등은 돌리지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함께 살다 보면 또 화해가 되고 또 서로가 하나 되고 이렇습니다. 가룟유다가 빠져서 11 제자죠. 그들이 어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잖아, 갈릴리. 왜 갈릴리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 하셨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11 제자를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 산이야. 성경에 보면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았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늘 가깝게 하셨는데 이 3명과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형되신 적이 있죠. 그죠? 흔히 우리가 그걸 변모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 이름이 변모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변모산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 이름은 다볼산이라고 그래요. 다볼산. 그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그 말은 평소에도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신 산도 바로 그 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이제 뭔가 산에서 만나서 말씀하신다는 건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의 모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기록으로 다 담을 수 있겠어?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기록이 된 거겠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평소에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럼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 예수님의 3년의 그 생애라는 거는 정말 긴박한 시간들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제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아닙니까? 응?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년의 시간이 그런 어떤 죽음의 두려움, 권력에 대한 그런 그 무서운 공포.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군가 여러분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당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 증명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있을 수 있지. 사업하다 보면. 저는 또 목회하다 보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의 교회 치리 목사 하다가 나는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일 처음 당하면 굉장히 두렵죠. 공포스럽지. 왜?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갔다 오면 돼. 갔다 오면 되는데 그런 무슨 법적인 그 제재가 나한테 오면은 굉장히 막 두렵죠. 막 무슨 큰일 나는. 금방 감방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감방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렵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 당시에 그 종교 권력자,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계속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다. 예수님 그걸 느끼시고 그거를 아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건데, 야, 참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을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견뎌내시고 그거를 몸으로 겪으실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가 힘들 때가 있죠. 뭐 인생 자체가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걸 버텨내고 이겨내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그런 어떤 그 중독에 왜 빠집니까? 인생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돌파고 뭔가 의지할 때를 찾다가 보니까 그런 데 빠져드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거든. 그만큼 인생이 힘들고 무겁다는 거야. 그게 뭐 저는 뭐 평생 사업은 안 해봤지만은 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빚 안 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단 땡겨놓고 보는 거야.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형제가 셋인데 우리 큰형은 목사가 아니라서 내가 옆에서 많이 봐. 항상 땡겨놓고 봐. 일단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자금이 부족하면 이게 그만큼 위축이 되니까 그러려면 자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대출 받고 이렇게 해놔야 되지. 그런데 이제 빌릴 때는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겠어. 뭐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막 이자 올라가면은 막 마치 내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말이지. 그래 전화해가지고 그 은행 직원한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이자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 호통쳐봐야 그 사람이 뭔 책임이 있겠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무겁고 하니까 그런데 쉽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한 잔 마시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 또 그런 힘든 시간이 오면 또 거기에 빠져들고 그러다가 중독자가 되고 말이야. 중독에 빠지면은 더 센 거를 찾는데 더 강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 그거를 우리가 맨정신으로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버텨내실까? 제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거는 예수님이 그 긴박한 그 시간을 버텨내신 그 저력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꼭 본받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물론 목사야 새벽기도 여러 명 나오면 사람 여러 나오면 분위기가 좋지. 그러나 그게 뭐가 더 중요해?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을 이겨내 내 맨정신으로 인생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 이게 예수님의 저력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아져요. 우리가 그런 거 예수님 기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쉽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 17절에 봐봐요, 여러분. 예수를 배웠고 다 같이 시작.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는 이거 보고 굉장히 공감이 돼서 딱 우리의 모습이 이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 앞에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는 엎드려 절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엎드려 절했다는 거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했어. 그렇지만 동시에 뭘 했다고요? 의심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아멘하고 막 이러지만 한쪽에서는 의심이 들어와. 정말인가? 진짜 맞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 아멘 어릴 때부터 늘 들었으니까 아멘 하지만 속으로 진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마음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지만 한쪽에는 의심의 마음이 있는 거야. 정말 그럴까? 이런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공감이 돼. 딱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나 여러분 의심의 그런 마음이 들고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 바라요. 끝까지 가다 보면 믿음이 이겨. 믿음이 의심을 이긴다니까. 그런데 의심 왔다고 해가지고 에이 그래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요, 우리가 전능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 뿐이거든. 그렇죠? 교회 다닌 사람 다 슈퍼맨이요? 그 교회 다닌 사람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쳐? 그 사기는 치지 말아요. 다 부족한 거 있잖아. 그죠? 여러분 교회는 윤리 도덕 훈련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곳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인간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곳이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잔뜩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보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다 그렇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의 의심도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걸 암송하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마태복음이거든.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를 그들에게 알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첫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제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1장에서 1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오죠? 예수님 족보 나오죠. 근데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쭉 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바로 그 족보에서 왔는데, 그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야.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1장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쭉 나오고 2장으로 나오죠. 2장으로 가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 그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거야.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으로 오면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 내게, 그럼 여기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지.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데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이 뭐예요? 왕이잖아. 그죠?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이야.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절대 권력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응? 그럼 옛날에는 왕의 권력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의 뭐 절대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결국에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진정한 왕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을 주도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자격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응?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냥 받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4장 8절에 보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하죠. 그런데 두 번째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유혹했다고요?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다시 말해서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사탄이 유혹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이 세상의 이 영광을 나한테 주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의 자리를 나한테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거 거절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마귀한테 절했다면은 우리의 왕이 되셨을까요? 그럴 수 없지. 여러분도 살면서 세상의 유혹이 있어.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부모가 늙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다 돈의 힘이야. 돈 없으면 이 자식들 안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죠. 친구들이 너 절대 미리 물려주지 마라. 그런 소리 들어봤더니 절대 한꺼번에 물려주지 말고 좀 남겨놔. 야곱야곱 줘. 그래야 끝까지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그래 인생의 힘은 돈의 힘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경배하고 돈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나의 뜻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는 건요, 우리가 돈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부활 후에 이렇게 나타내셨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 엘이 하나님이야. 임마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임마누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장 끝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믿습니까? 이 임마누엘이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과 명령하신 뒤에 뭘 약속해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과 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구약에서 약속해왔던 그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 조금 뭐가 형편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은 스스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무슨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 그래 믿음대로 잘 살아보자,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임을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라요. 내가 무슨 이렇게 똑바로 잘 살아야지,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가 교회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증거해 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 구석구석에 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못마땅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삶 속에 뭔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힘든 거, 여러분 영원히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하나님 거짓말이야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한번 견디고 참아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내 마음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드라마지. 드라마도 그런가?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작품이지. 그 인생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 무슨 변수가 일어날는지 몰라요. 우리 현미 권사님 엊그저께 돌아가셨잖아. 그 전날까지 노래 부르셨다는데 그렇게 병도 없었대요. 누가 뭐 타살의 흔적도 없다는데 자살의 흔적도 없고 그 홀로 계시다가 그 여러분 이게 노인들은 홀로 있는 게 가장 이게 약점이야. 홀로 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무슨 일이 났을 때 누가 옆에서 딱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혼자 딱 그런 일 당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제까지 막 그랬는데 전화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걸 자꾸 내 인생에서 터득해야 돼. 경험해야 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그게 뭐가 돼요?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 확신. 확신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경상도 사람은 확신 뭐 이렇게. 확신이네. 그게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니까 확신이 되는 거야. 나도 목회하면서 목회는 사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아서 그 내가 잘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서 그건 이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매번 깨닫게 돼요. 몇 번 경험하니까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가 현재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짜증낼 것도 없고 신경질 낼 것도 없다니까. 응? 하나님 믿고 가보는 거야,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가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지금 어렵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 자녀들이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산전수전 겪고 인생을 겪고 살은 것처럼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서 승리할 줄로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대신해 주겠어? 응?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서 승리할 줄로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 나는 깨달아지는 게 믿음은 대를 이어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사시면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대로 간다. 후손들한테 그대로 간다. 응?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미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뭐 누구도 본 사람 없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누가 손들고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목사님.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응?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혜를 딱 가지고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보겠다. 그럼 너는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럼 나도 안 믿을게. 못하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시지 않지만 계신 분이잖아요. 그 보이시지 않는 분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증명이 안 돼.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셔. 그렇잖아요. 내가 계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절대자가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냥 믿는 거지. 응?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명령하신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이게 누가 해야 돼? 교회가 할 일이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인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육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지 않잖아요. 그분의 말씀만 남아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어서 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하려면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그 축복 꼭 잊지 마시고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